사람은 평안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돈을 버는 것도 평안하기 위해서죠. 높은 권력을 갖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평안하기 위한 겁니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서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들을 남겨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쫓아왔는데 도리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그 땅이 가격이 내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들을 잃게 된 거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회사, 그런 여러 펀드, 여러 가지들 속에서 내가 내 있는 모든 퇴직금과 모든 돈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좀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괴롭기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괴롭기 위해서 땅을 산 게 아니에요. 괴롭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때 때마침 그곳을 알게 되었고, 그때 때마침 그 사람을 알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고, 그때 때마침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그렇게 된 거죠. 미래를 몰라서 나타나는 실수의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실수를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남쪽에는 유다로,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는 식민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민족과 다른 민족들을 섞어서 민족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오게 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혼혈 정책을 펼치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을 불리는 이름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 그들이 선택한 것들은 잘못한 것임은 분명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도리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또다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그 여인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찾았던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게 참된 행복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을, 참된 평안을 찾아다녔던 여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맞아요.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과 살았었어요. 지금 이 많은 남자들과 산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 본문 속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여인은 뭐를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 여인이 결혼을 많이 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랑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녀가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 속에서 결혼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했지만 결국 그 행복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녀가 지금까지 그렇게 찾아서 다녔지만 그녀는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평안, 나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입장이 된 거죠. 오죽하면, 오죽 이야기들이 많으면, 오죽 사람들의 입에 왔다 갔다 입방아에 찌이면 6절의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라는 거예요? 6시라는 거예요. 이 유대 시간 속에 6시라고 하는 건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낮 12시가 되는 거죠. 낮 12시에 우물물에 물을 길러러 갔네?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동네는 너무나 더운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낮 12시에는 잘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낮 12시에는 물을 길르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을 길르는 노동을 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그곳에 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말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지나가는 곳에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최대한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12시에 간 거예요. 그녀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지금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얘기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평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죠. 아니,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아니, 이런 문제 제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 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이런 고민들, 이런 걱정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 이런 걱정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제시하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다른 것, 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우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시작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볼게요.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점점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기 시작했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은 세례를 하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바리새인 그 시대의 지도자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니까 그곳을 떠난 거죠.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싫어서가 그런 것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다시금 그곳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밑에 지역이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방인과 혼용을 함께 결혼했던 혼혈 민족들이 살았고 그 위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를 가기 위해서 옆으로 가서 이방의 땅으로 건너가든 지나가든 아니면 저기 멀리 돌아가서 국제적인 교역로로 다니든 아니면 중간으로 직선으로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지나가는 방법,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는 것조차 싫어해서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길을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일들이 대다수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나 꼭 사마리아로 갈 거야.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그곳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아도 되는 길, 사람들은 지나지 않는 그 길을 굳이 그 길을 건너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환경, 높은 지위, 권력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멀리하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죄악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다가오기에 그것이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오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길로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 그 누리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 굳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유대 땅에서 유명해요. 둘러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 한 명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은혜로 다가올 때 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도 될 길을 오셨어요. 만일 이것이 감사가 안 되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야 되는 길을 이렇게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믿어지세요? 만일 내가 이걸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낮에 우물 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물을 요구하셨지만 그 시대적으로는 어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말을 걸지 않았어요. 금기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9절에 이렇게 묻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쏘아 붙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한테 이렇게 이 룰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지? 의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의아한 정도죠. 왜 이러지? 궁금한 정도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틀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죄인과 교제함으로 나도 죄인이 돼버리는 상황 속에 빠지는 그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은혜예요.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10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스겔 이야기를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하라, 물어라,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셨을 때, 살아나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하셨던 건 너 이 말이 맞니 틀리니? 이게 이성적으로 옳은 거니? 논리적으로 맞는 거니? 이걸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죠? 문제 제기였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에 대한 고백이 그 에스겔에서 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다른 모습이지만 하는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세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 본문 앞장에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어려운 질문,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그러한 질문을 딱 하는 거죠. 너 거듭나야 된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고백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절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달은 정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 정도의 수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서 헌신하며 나갔던 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니?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 수준에 맞춰서 물었던 것처럼 니고데모의 수준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맞추어서 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물에 대한 얘기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물을 떠오는 것조차도 힘든 이 물에 대한 이야기들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15절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정말로 이렇게 영원히 멈춰지지 않는 생수, 이 물을 마셔서 더 이상 이 우물가에 오지 않기를 원했던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물을 갖기를 원했던 이 여인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맞추어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면에서 전제를 제가 까는 게 뭐냐? 몇 달 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모습도 흐트러졌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흐트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신다 하지 않는다? 하신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지만, 내가 무너져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체크표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이제 여인에게 10절의 말씀, 이제 그거거든요. 두 가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에스겔처럼 정말로 엄청난 것들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너 생수 원하잖아, 영원한 물을 원하잖아, 목마르지 않은 물을 원하지? 그 물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사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통하여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5시면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야.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본문을 보면 선지자인 것을 이 여인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사마리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계세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아직 이 여인은 뭐로 인식하느냐? 선지자구나 라는 인식까지 도달하게
예수님께서는 수준을 맞춰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인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나태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하는 것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완전히 도달하기 전까지 어떠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 이 여인의 모습이 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야, 물 좀 줘? 왜 나한테 이 말 하세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너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이건 알면 될 건데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그러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거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아니 지금까지 질문만 받았던 이 여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 예배가 어디가 옳은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것 속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이 질문 던졌어요. 완전히 바뀐 여인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 여인이 아니 어느 게 옳은 예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내 말을 믿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이죠 뭐. 유대인들 중에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제로 너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 이게 어디요? 그리심산이거든요. 이 그리심산도 말고 이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때 예배해야 되는 그곳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 예배하는 곳이 진정한 예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이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선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만이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정도의 가르침을 받을 그게 안 돼요. 손가락질 당하니까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 여인이 지금 예배가 어디가 좋아요? 이러한 것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로 큰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야, 너희들은 틀렸고 나는 맞았어.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인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희는 틀렸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지. 잘 보면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똑똑하다고 했어요? 아둔하다고? 무지하다고 했어요? 무지하다고 했어요. 유대인인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유대인들도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구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성령에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그러한 면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받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와요. 지금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가 주신 선물이 뭔지 아는 자가 영원한 생수를 먹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문제 제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에 대한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가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앞에 계신 유대인 선지자인 예수님, 그의 입장에, 그녀의 입장이에요. 맞아요. 메시아가 오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한테 그렇게 참된 평안을 얻었던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거예요. 참 정말로 빨리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10절의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지금까지 참된 평안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꿔서 다섯 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내가 받는 평가의 결과는 실패자예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물물에 물을 뜨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나에게 위대하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한낱 별 볼 일 없는 한낱 한편에 있는 여인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굳이 날 위해서 찾아서 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여인은 맛본 거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는요, 참된 평안을 쫓았던 사마리아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을 살펴보았어요.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결국 손가락질밖에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그녀의 수준에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 여인이 만난 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 여인이 만난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여인이 만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요? 삶을 통해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 속에서 편된 평안이 얻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